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은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도 바울. 몇 년 전에 이렇게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일본어로는 파우로 아이또 유르시노 모노가타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꼭 보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이런 영화들을 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그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박해하고 괴롭히고 또 죽이는데 앞장을 섰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이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는 길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이후로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의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고요. 한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절반 이상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개척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총 4번에 걸쳐서 큰 전도 여행을 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그가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터키 지역을 돌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유명한 갈라디아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과 또 유럽의 일부 지역을 돌면서 유명한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를 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1차와 2차 전도 때 개척했었던 교회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에베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를 또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째로 4차는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4차 전도 여행은 사실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목적을 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총 4번에 걸쳐서 큰 전도 여행을 감당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이제 3차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죄인으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 당시 성경을 읽어보면 충분히 사도 바울이 이 재판에서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신이 죄수의 신분으로 해서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로마에 가면 자신은 아마 그곳에서 죽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전처럼 건강하고 힘이 있는 그런 에너지 넘치는 사도 바울은 아니었어요. 늙었고요. 기운이 다했고 힘이 없는 그런 연약한 한 노인의 모습의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이 마음에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런 열정은 절대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젊었을 때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불타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열심을 다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잘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 사랑을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할 때마다 자기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예수님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또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주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들 복음을 믿으시죠? 누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본문 28장 23절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24절,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사도 바울의 똑같은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도무지 못 믿겠어. 나는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는 거를 포기할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좀 믿으시는 그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그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감사하죠. 올 한 해를 뒤돌아봐도 코로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많은 그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우리가 또 앞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제일 감사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기 싫다고 해서 믿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이 믿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심을 믿어짐에 다시금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느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삶에서 예수님을 또 담대히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에 감격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귀하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 복음에 대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세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평안하세요. 안녕히 계세요.